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모함으로 또 믿음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셨죠? 지금 찬양대에 숨겨진 대원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예, 예배에 따라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큰 별과 같았던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 개인으로 본다면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죠.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더 큰 렌즈로 사무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무엘의 존재와 권위는 사울이나 다윗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았을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멘토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사무엘을 그 누구보다 의지했지요, 그죠?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한 뒤에 이제는 자기의 사위가 된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의 신혼집으로 사람들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미갈의 도움으로 창문을 통해서 도망쳤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알았던지 사무엘과 함께 있던 다윗을 해치려고 3번이나 자객들을 보냈고 또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자 마지막에는 사울 자신이 직접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아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세우셨고 또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위로도 받았겠고 또 분명한 확신도 가지게 되었겠지. 그런데 그처럼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큰 슬픔과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비록 사울의 삼엄한 경계 때문에 평소에 다윗이 사무엘을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생각하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울을 꾸짖고 또 말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무엘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한 어떤 당혹스러움과 슬픔은 잠시 옆에 두고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이 사무엘의 죽음을 바라본다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뭇 놀랐던 것은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 기록이요, 너무나도 짧고 간단하다라는 거야. 보통 살아생전에 큰 일을 많이 해서 유명해진 사람들은 여러분 죽어서도 어떻습니까? 이름 뒤에 그 사람의 업적이 따라붙기 마련이죠. 때문에 우리 상식으로는 사무엘 정도 되는 사람이 죽었으면 적어도 이 사무엘상 25장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을 기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보면 도로 주변에 그 이정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정표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정표가 막 화려하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많은 글이 막 이렇게 적혀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호로 그렇게 꾸며져 있는 그런 이정표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죠? 때로는 목적지와 화살표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이정표입니다. 저는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 군더더기 하나 없고 어떠한 미사 여구도 없는 이 기록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이정표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마음으로 의지하던 사무엘은 죽었지만
사무엘을 있게 했고, 또 다윗을 불러서 세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니 사무엘이 그래 왔던 것처럼 다윗 너도 내 앞에서 너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 이정표를 잘 읽었을까요? 운전하는 우리도 이정표를 놓칠 때가 종종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 다윗 역시 이 이정표를 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의 장례가 끝난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바란 광야를 지리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있던 기브아를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면 수원쯤 내려와서요 10광야가 있고, 대전쯤 내려오면 마온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란 광야는요 남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장례 후에 왜 다윗은 이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는 바란 광야까지 갔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는 사무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다윗이 큰 두려움에 사울을 피해서 멀리 달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둘 중에 어떤 이유였던지 다윗은 바란 광야에서 오래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윗 곁에는 장정만 600명 정도 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계를 다윗이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왔던 길을 거슬러서 올라간 곳이 바로 대전쯤에 해당하는 마온에 속한 갈멜이라는 곳이었는데, 2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얼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나발이 소개되고 있는 그 구절을 얼른 한번 다시 보십시오. 뭔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보통 소개는 제일 먼저 사람의 이름을 밝힌 뒤에 그 이름 뒤에 부가적인 설명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나발의 경우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름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그가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을 한껏 강조하다가,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었대 이렇게 반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소개와 설명이 반전이 됩니까? 나발이라는 이름에는 바보, 어리석은 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의외인 것은요, 이런 나발이 아비가일이라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처럼 바보요 어리석었던 나발이 총명한 아내 그 아비가일의 말을 잘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3절 마지막 보시면 남편이 아내 말을 안 듣는 것은 동서고금 뭐 이렇게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3절 마지막 보시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런 설명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나발은 주변의 그 누구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나발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에요. 나발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의 이름보다 재물이 앞에 나왔던 것도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재물이 그의 이름과 인격을 앞서 있는 사람, 그의 삶은 재물에 의해서 정의되고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재물을 즐기다가 죽는 인생이 바로 나발이었던 것입니다. 4절부터는 큰 규모의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나발이 양털을 깎던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축업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농사에 추수하는 날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추수를 하거나 양털을 깎는 날에는 큰 잔치를 열어서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대접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축제로 보내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기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부하들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한 뒤에 그동안 우리가 당신의 그 짐승들과 목자들을 광야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으니 우리도 이 잔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음식들을 나누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다윗의 요구와 요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런 다윗의 모습과 요구를 건달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발이 먼저 도와달라 했다거나 보호해달라거나 뭐 이렇게 요청을 한 적도 없는데, 다윗이 먼저 가서 내가 사실은 그동안 이차저차해서 돌아보고 있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주시오. 그것도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에 부하를 10명이나 보낸 것은 위압감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다윗이 부하들의 입에 넣어준 그 말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곱씹어 보면 다윗이 나발을 깍듯하게 대했다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분명히 나발이 가진 어떤 경제력과 영향력보다 600명을 거느리고 있던 자기의 힘이 훨씬 강하다,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발의 소유를 힘으로 빼앗을 수도 있었지.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힘으로 뺏고 빼앗기고 또 죽고 죽이는 것이 당연했던 그 광야에서 경찰 같은 일을 그런 역할을 자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과 부하들의 섬김과 봉사에 제일 큰 혜택을 받던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잔치집에 10명을 보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잔치집을 완전히 장악할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탈취할 생각이었다면 저 같으면 10명 아니고 뭐 한 100명, 아니 한 200명 정도 보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0명만 보냈던 것은 최대한 그 분위기를 망치지 않고 또 600명이 나누어 먹을 만한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본문 10절에서 11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을 외면했고 또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나발이 정말로 다윗을 몰랐겠습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가능성은 희박해요. 뿐만 아니라 3절의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나발은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나발은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양털을 깎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손님이든 또 동냥을 하는 사람이든 이날은 누구도 그냥 보내지 않고 후하게 대접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날인데 나발은 다윗과 부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부족해서 굉장한 모욕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어떻게 불렀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다윗은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신과 부하들을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낮추었는데 10절에서 나발은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누가 다윗을 이렇게 불렀어요? 사울 왕이잖아요. 그죠? 사울 왕이 다윗을 이렇게 불렀어요. 못마땅하게 여겨서 다윗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 그놈,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나발이 똑같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는 이 말은 나발이
다윗과 사울의 지금 이 긴장된 이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다윗과 함께 무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사울의 통치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친 사람들이다라는 것도 이 나발이 알고 지금 비꼬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죠.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쉽게 말해서 나발은 다윗과 부하들을 싸잡아서 근본도 없는 무리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이렇게 시쳇말로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굴러 먹다 온 개뼈 따구냐, 이런 표현인 거예요. 부하들로부터 나발의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3절 보시면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칼을 쳐라, 그렇게 명령을 했고 자기도 칼을 찼어요. 그리고 400명을 이끌고 나발이 있는 곳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본문 21절에서 22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은 나발의 무시와 조롱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나발의 집안을 멸족시키려고 가는 중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22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라는 이 표현 속에서 남자라는 단어는 사실 원문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담벼락에 소변을 보는 자라는 이런 뜻인데, 지금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성경이니까 조금 점잖게 남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발로부터 받은 모욕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나를 불러? 내가 오늘 가서 그 집안에 담벼락에 오줌 싸는 사람들은 내가 다 잡아 죽일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어든 그 일만으로도 그렇게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너무도 낯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같죠? 그죠? 원래 다윗은 24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굉장히 수준이 있고 이성적이고 신앙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뭔가 다윗이 실수를 했다거나 잠시 어떤 오해를 했다거나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25장의 다윗은 다윗이 아닌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4장도 다윗이고요, 25장도 다윗이에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체이기도 하죠. 그죠? 24장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25장의 다윗은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나발이 재물을 앞세우고 재물에 이끌려서 살았다면 다윗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명성이 올라가고 힘이 생기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큰 시험은 잘 넘어갔는데, 잘 이겨냈는데, 자기가 보기에 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나발의 입에서 사울 왕이 자기를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불렀던 이새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듣자마자 자존심이 상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는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주었던 다윗이 자신의 비위를 거스른 이 나발을 향해서는 사울의 방식으로 처단하려고 칼을 차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맞죠? 그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참고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 분노를 마치 그 소중한 알처럼 품어 안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일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마귀의 운동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또다시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혹시 여러분 성질 부릴 때 한번 성질 부리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내가 내 잘못 인정할 테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일 없던 걸로 해주세요. 무효, 눈 감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행동에 따른 책임은 묻고 또 지도록 하시는 그런 두려운 분이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그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 첫 번째 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지. 그죠? 다윗이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메어 달렸어요. 신하들이 막 일으켰는데도 다 뿌리치고 다윗은 금식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했지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그죠?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어느새 지금 25장에서 한번 보세요. 누가 다윗이고 누가 사울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제자리에 돌려놓는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오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어떤 종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가서 다 말해줘요. 요점만 말해보자면 그동안 우리는 다윗과 부하들의 도움과 덕을 참 많이 받고, 그래서 오늘 주인의 행동은 크게 잘못되었으며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온 집안이 화를 당할 그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총명한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은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급하게 음식을 준비한 후에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고 다윗을 만나러 가요. 그렇게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먼저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요,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크게 절합니다. 마치 그 신하가 왕 앞에 절을 하는 것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해요. 아비가일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 앞에 엎드렸는가 하면 단순히 지금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비가일이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세우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미 왕으로서 다윗 앞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자신을 종으로 또 그리고 다윗을 주인으로 부르면서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모든 죄악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발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발이라는 이름이, 그 바보요 어리석은 자라는 그 이름이 그에게 딱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남편인데 이 유부녀가 외간 남자 앞에서 남편 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 역시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생각해봐요. 지금
화가 하늘을 찌를 만큼 나 있는 그 다윗 앞에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발이 평소에는 그렇진 않아요. 참 좋은 사람이고 참 착한 사람인데 오늘 왜 그랬는지 몰라. 뭐 이렇게 여러분 말했다 생각해 봐요.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일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엎드려야 할 때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면서 지금 자기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막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다윗 당신은 틀림없이 왕이 될 텐데 그때 뒤를 돌아봤을 때에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발에게 가서 한 집안을 몰살해버린다면 이 일이 후에 왕에게 어떤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셨으니 나발 같은 사람은 하나님 손에 맡겨두시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당신은 계속해서 선한 길로만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가일로부터 이 모든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4절 보면요,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신을 막아 세우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막아 서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사울과 다윗을, 그리고 나발과 다윗을 구분짓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문화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당시 문화에서는요, 여자를 천대시했잖아요. 그것도 유부녀가 외간 남자랑 1대1로 대화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금기시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잖아요. 지금 칼을 찼다니까요. 400명이 이끌고 그냥 오늘 다 그냥 끝장을 보겠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길을 막았었어요. 그것도 유부녀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비켜라. 어디 길을 막고. 일 끝나고 얘기해. 그랬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아비가일의 존재나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그 무시할 수도 있는 그 만남과 그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도요, 크게 넘어졌던 일이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일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았었는데 왜 그때는 하나님이 안 막아 서셨습니까? 왜 그때는 하나님이 안 막아 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그때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다윗이 목욕하고 있던 밧세바를 보고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한번 알아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윗의 명령을 받은 그 부하가 돌아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다윗이 들었어야지. 그죠? 그때 하나님이 멈춰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그 사실을 알려줬을 그때 다윗이 깨달았어야지. 뿐만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 뱃속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보이게 하려고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가서 쉴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아가 어떻게 하죠? 무려 2번이나, 심지어 2번째는 다윗이 술도 막 진탕 먹였는데 마지막까지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 내 동료들은 목숨을 걸고 사선에서 지금 적들과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집에 가서 아내와 더불어 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집으로 내려가질 않죠. 여러분, 이런 우리아의 모습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몇 번이고 다윗을 막아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다윗은 사울보다 더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멈춰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하지 않았던 일을 다윗이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불과 얼마 전에는 사울을 용서해 주었지만 오늘은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은혜 받지 않으면, 어제는 우리가 다윗 같았어도, 10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다윗 같았어도, 우리 교회가 10년 전이고 20년 전에는
번듯했어도 은혜 놓쳐버리면,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 되는 거예요. 나발 되는 겁니다. 아니, 사울보다 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발보다 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어찌하든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은혜 받았다는 말을요, 이렇게 이해만 하는 것 같아요. 감동받았다는 그 말과 똑같이 여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존재,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져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무너지려고 고집을 부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말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뭐? 이새의 아들? 홍 목사 참 그러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안 무너지니까 그 말이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면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무너지면요, 이런 마음이 들던데요. 아이고, 저분은 나보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이고, 저 정도밖에는 모르구나. 내보고 교만하다 하네. 나는 사실 좀 더 교만한데. 아이고, 이것까지 내가 저분은 나를 다 모르네. 네. 그 말이요, 상처가 안 돼요. 오히려 그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게 되더란 말이에요. 혹시나 교만해진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찾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칼을 차고 나발의 집안을 몰살시키겠다고 나섰던 다윗을 막아 세운 그 아비가일과의 만남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 가운데 사울이나 이 나발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죽음에 어떠한 수식어도 없이 다윗을 향한 그런 이정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한,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이정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사울을 용서했던 다윗이 오늘은 사울과 똑같아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막아서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표피만 스쳐 지나가는 감동으로 만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음 세대를 향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